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쁜 모습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진리를 알고 또 다른 세상에 있음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바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바로 시몬 베드로와 바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 바로 이 사람들은 다 그 가버나움에서 어부의 마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그리고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던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장면에서 나타난 것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루시는 다윗의 왕국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들의 꿈도 박살이 났고 이제는 고향에도 가기도 참 어려운 예수의 잔당일 뿐이죠. 그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그 존재의 제자들일 뿐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안 계신다 할지라도 일단 자신들의 어떤 꿈은 다 깨진 거죠. 십자가에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심으로 이 제자들이 바랬던 갈릴리 또 유대 땅에 커다란 왕국을 세우시는 꿈과는 거리가 멀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바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의 장면과 너무 흡사하죠. 누가복음 5장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장면이 다시 재현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들이 안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로 요한,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내리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여기서 우린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베드로가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셨었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냥 부인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보면 그가 어떻게 부인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부인이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할 때 달려갈 게 아니라 뭔가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뵐 자격이 없다고 참회와 회환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반성의 장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다 하니까 달려가질 않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자기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3년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쫓았는가. 뭔가 돌이킴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는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성하면서 뭔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한 일들이 떠올라서 부족하다고 금식하고 회개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요한이지 베드로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 뻔뻔하게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한 90에서 100m 되는 거리를 뛰어갑니다. 진짜 뻔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인이 너무 열렬히 사랑하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바람을 폈기 때문이에요. 난 너밖에 없어. 넌 나의 모든 것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지켜주고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배신을 하는 거죠, 여자를. 그런데 마침 이 두 사람이 한 동네에 사는데 저쪽에서 그 자기가 배신했던 여자가 멀리 걸어오는 게 보이면 그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100% 딴 길로 돌아가든지 냅다 다른 길로 도망가거나 돌아가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나서 지금 주님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100m의 거리를. 너무나도 예상 밖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회개하고 참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는 아주 정반대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고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한 것이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서 은도 돌려주고 심지어 목매어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모습은 가룟 유다가 더 가깝습니다. 마치 사무라이가 그 주군에 대해서 그 자신의 죄값을 물기 위해서 할복자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반성이나 회개라고 하면 솔직히 가룟 유다의 자세가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나 반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했었고 잘못했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더 달려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회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알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원래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 걸 그냥 아버지는 나한테 죽은 셈 칠 테니까 우리 연을 끊읍시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타향에 가서 다 방탕하게 써버리죠.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먹이를 먹다가 이럴 바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종으로 써달라야겠다 하면서 일어서죠. 누가 봐도 이 자식은 당시에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이 아들은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로 이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 거 하나뿐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갑니다. 뛰어갑니다. 바로 탕자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망가졌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바로 베드로도 자신의 이기적으로 왕국을 예수님이 세우시면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자신의 꿈과 야망은 박살난 것을 알죠. 자신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용한 거죠. 그것이 다 박살난 순간에 자신의 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얄팍하고 별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자기를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주님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그게 탕자의 결론이고 그게 예수님의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과 반대죠.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 가운데 빠져서 삶의 끝을 자살로 마무리합니다. 이걸 탕자의 비유식으로 말한다면 자기가 돼지우리에 있다가
차마 아버지 앞에 못 가겠다. 나는 저주받아야 돼. 그러다가 어느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가롯 유다의 회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자신에게는 어떠한 길도 없다. 스스로 판단하고 망가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고 실패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때 그것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반성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그냥 울면서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으로 아버지에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해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탕자가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에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 가서 그 품에 거할 때 죄가 멀어지는 거지, 그저 눈물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스스로 결단한다고 해서 나는 그 일을 반복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온 베드로에게 조반을 해서 먹이시는 거 아닙니까? 마치 탕자에게 잔치를 벌려주시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고 그게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는 역사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으로 달려갈 때가 누구나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아도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망가졌을 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며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다시 은혜가 열립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아니라 차라리 아버지께로 뛰어가는 거, 그 품에 달려가는 거, 그곳에서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 생명을 얻는 거,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베드로나 유다나 다 똑같은 출발점으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본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거기서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갔던 거죠. 여러분, 회개를 즐거워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해지고 싶은가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살고 싶은가의 문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으십시오. 그럼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아. 회개의 맛도 그때뿐이지 그것은 회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었고 다시 올바르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력을 채우는 것,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늘 돌아가서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다시 돌아갑니다. 탕자같이 저는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뻔뻔하고 믿음도 열팍하고 또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우리를 계속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